오늘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타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광고는 우리 2주 후에 선곡 참여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마치고 반모임 전 그 사이에 우리 잠깐 한 5분 동안 선곡 가시는 분들 한 22~23명 되는 것 같은데 그 친교실 한 구석에 잠깐 모여서 계획하는 내용들 나누고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대충 12시 45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빨리 한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자신의 권리, 교만,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옳지 않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사는 빛과 소금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를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또 반모임에서도 그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속한 일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relationship,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중요한 관계일수록 항상 어떤 공식적인 contract가 있습니다. contract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문화에서나 기독교 문화에서나 다른 종교 문화에서 항상 결혼, relationship,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 깊은 관계, 흔들리지 않는 relationship이잖아요.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나는 억지로 이 결혼 안에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내 자원으로 이 사람과 이렇게 서원해요. 선교사님이 파송될 때 서원하면서 약속으로 내가 저 땅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등등 합니다. 아멘. 은행하고 본인하고 인간하고 우리가 30년 동안 이런 릴레이션십을 맺을 겁니다. 내가 이 빚을 갚을 때까지 당신이 내가 이 자동차나 이 집을 사용하게 리는 걸었지만 내가 이 땅 주인으로서 허락한다. relationship.
뭐 굉장히 간단한 릴레이션십,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뭐 신청할 때 항상 뭐 긴 것을 읽고 나서 읽지도 않지만 밑에 가서 I agree 딱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전화기 신청할 때 버라이즌하고 티모빌하고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I agree 하고 서명을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릴레이션십을 당신은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동의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과 인간, 세상에서도 하는 방법이라면 얼만큼 더 하나님과 내 사이, 그냥 뭐 우리 친구 예를 들어서 어디 슈퍼마켓을 갑니다. 내가 슈퍼마켓 가서 결제할 때 나와 그 결제해 주는 사람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그런 약속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관계, 그런 거라면 얼마나 간단히 뭐 내 결제해 주는 사람과 같은 그 관계와 달라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 속에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오늘 모세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물들은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릴레이션십이 유지가 되고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 없이 그냥 슈퍼피셜한 릴레이션십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뭐 느낌이 있다. 그거와 달라요.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있다면 어떤 그 공식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없이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노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별처럼, 모래처럼. 오늘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약속은 창세기 28장, 이거는 야곱에게 먼저, 여러분들께 예를 들 거야. 이삭에도 약속하셨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렇게 28장 13절처럼 약속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제 야곱이랑 약속을,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관계예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계속 구약 성경에서 이어져요. 이 약속이.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항상 직진으로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지만 그 약속하신 땅으로 직접 가지 않아요. 야곱이 조만간 애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궁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쪽에 이미 지도자가
됐고, 그러니까 긴 얘기지만 노예서부터 요셉이 보디발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구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끌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아들 요셉이 갔기 때문에, 또 이쪽 이스라엘 땅에는 그 약속된 땅에는 궁핍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400년 동안 살아 있으면서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방금 야곱에게 주신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티끌처럼 백성들이 많을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지금 노예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는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땅을 얻지 못하고 자손들도 다 노예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지금 우리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왜 우리가 이 노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bird's eye view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직진으로 항상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일 이루어지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그 똑같은 원칙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혹시 당신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오케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얻는 길이 고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약속이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 지금 애굽에서 노예 삶을 40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40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최소한 4세대? 4세대가 거치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오케이, 이제 때가 됐다. 당신이 바로 왕에 가서 내 부르는 백성들을 이끌어 탈출을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시고, 그 다 지난 다음에 나온 석 달 후에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relationship, 여태까지 모세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밝힐 때 항상 relationship에 대한 약속이 이제 생겨지는 겁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8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 언약, 그 릴레이션십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우리 다 동의하고 그거를 원합니다 해서 오케이. 우리는 그 관계 하나님과 맺고 싶습니다. 오케이, done? 끝났습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아시는 분들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장서부터 34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 언약이 어떻게 힘들게 세워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무엇을 줍니까? 10계명을 줘요. 오케이, 우리 릴레이션십을 맺을 겁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지키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10가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잘 따랐습니까? 그 언약이 맺기도 전에 하나님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세대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판을 가지러 간 40일, 한 달 반,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원망하지 말고 공감해 봅시다. 모세가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약속하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사라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모세 어떻게 됐지? 가다가 사자에 잡혀 먹어 죽었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되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갈수록 기다릴수록 불안해집니다. 한 달 반 전에 아멘 했는데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32장 8절에서 모세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린다. 릴레이션십을 맺자고 그 어떻게 보면 서원, 컨트랙트 하자고 했는데 한 달 반 사이에 마음을 다른 것에다 줬습니다. 뭔가 기대해야 될 게 있어요. 소망 둘 때가 있어야 돼요. 모세의 하나님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웃기게 생각하지만 뭔가 필요하면 소망을 둘 때가 있어야 돼. 대상이 필요합니다. 언약 맺기도 전에 어겼어요. 언약은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찢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물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들을 파기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40일도 기다리지 못하냐 하는 마음으로. 보통 관계였었으면 끝났어요. 오케이, 잊어버리자. 너희들은 알아서 하고 안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로 하시는 마음은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어요. 14장 9절 모세가 빕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래도 세우실 겁니까?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맺고 싶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파는 파기됐으니까 또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만듭니다.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 언약, 그 약속,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면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5절 세계가 다 5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어로는 my treasured possession. 왜 한국 언어는 그 treasure, 귀한, 보물 같은 그 단어를 빼먹은지 모르겠지만 내 귀한 소유가 될 것이다. 언약을 지키면,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과 하늘과 나무들과 저 나라 사람들과 저쪽 나라 사람들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특별한, 다른 소유와 다른 그런 귀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다음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귀한 소유 그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아요. 약속을 잊어버린 그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언약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냥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귀한 소유라고 믿는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묵상해 보세요. 다음번에. 그래서 첫 번째 귀한 소유, 두 번째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거룩한 백성 되리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났어요. 일반 사람들은 제사들을 제사장들한테 넘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 12지파들은 다 땅을 11지파들은 소유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소유를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제사장 나라면 남들이는 하나님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제사장 나라는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사람이다.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하지만 나는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맺은 사람은 약속 밑에서 사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고 같은 인격이고 그게 세 번째 약속. 네 번째 약속 이거는 오늘 본문
밖에 있는데 23장 2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죽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변에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행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 네 번째 약속. 다섯 번째, 하나 여러 가지 약속들인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하나님이 그럼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이거를 얻으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십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나는 그럼 끝났다, 이 약속에서 벗어나오는 거다 하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다섯 번째 약속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한 실수만 해도 나는 이 약속, 언약을 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It's okay. 죄를 짓지라도 나에게 오면 용서할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불안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적들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은총을 베풀 것이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at's a good deal. Not bad.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조건이 뭐합니까?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절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 그 조건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걸 어겨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아무래도 불평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우리의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긴 그 언약을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자비를 베풀실 것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하나님 쪽 언약을 우리가 잘라버려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받아주겠다, 그렇게밖에 믿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은, 죄인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언약, 그 조건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광야에서 한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고 실수할지라도 돌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Trust, 신뢰, 믿음.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죄를 크게 진 사람 제자들이 2명이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고 나서 예수님 앞에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철딱선 없게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죽고 다시 부활하신 후 부끄러워서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까? 그리고 나서 앞으로 예수님 앞에 철딱선 없이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그 과거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반석이다. 왜 반석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실수 안 했는데, 당신은 반석되는 이유가 죄를 짓는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내 용서를 믿기 때문에, 내 자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고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돌아오고, 남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저분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시편 78편 기자가 역사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택한 백성들을 고생시켰는지, 포로로 이끌러가고 성전을 파괴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까? 시편 기자가 22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행위는 없고 그쪽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사람들은 행동도 바뀌어져요. 열매가 생겨져요. 그래서 오늘 Verse of the Week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할 구절인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 없이, 예를 들까요?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 입장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3자 입장, 요즘 시대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아는 게 많다. 지식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제 인터넷과 전화기 때문에 AI 때문에 모든 인포메이션 있습니다. 내 소유예요. 다들 알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니면 그게 틀리지는 않지만 다르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토론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 해석이에요. 다른 거는 다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뭐가 우선순위예요?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뭐 잘한다, 그거 저 사람은 틀렸다 하는 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사랑입니다. 내가 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알려줘야 되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언약 지키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소망, 믿음 뭐가 가장 큽니까? 사랑이 가장 크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한테 증거예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로 믿는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것을 믿는다. 내가 살인까지 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내가 진짜 그거를 믿는지. 사랑이 결과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냥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 그 많은 혜택이 나에게 온다고요?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쁜 버릇 생깁니다. 신자들 안에 나쁜 버릇 생겨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조건이 조금 더 세야 돼. 강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끝까지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세우실 수 있는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죄 짓는 것들 어떻게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냥 흰 종이로 지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삭과 맺었고 야곱과 맺었고 오늘은 모세와 맺었고 또 앞으로는 다윗도 맺고 어떻게 인간들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미래 때문에 이 인물들 입장에서는 미래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든 그 죄악이 한 사람 어깨 위에 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베이글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베이글이 어떤 지역에서 나옵니까? 뉴욕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뉴욕에서 뉴욕 베이글이 가장 맛있는 게 프로페셔널들이 점검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다 이거 만드는 건 다 똑같은데 왜 뉴욕?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욕 물 때문이래요. 뉴욕 물이 다르기 때문에. 검색해봤으니까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평양 냉면?
한국 문화에서는 평양냉면이 일반 냉면보다 다르다, 더 맛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AI한테 물어봤더니 물 때문이래요. 맞아요? 물 때문에. 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 동치미 뭐 이거 다 똑같아. 그래도 그 맛을 만들 수가 없어. 그 secret ingredient, 비밀 인그리디언트를 까먹었어. 네, 시크릿 인그리디언트이 베이글이나 냉면이나 물이라고 하면 이 언약의 시크릿 인그리디언트는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4,000년 전에 맺은 언약이 오늘까지 인간들은 이런 모습인데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 생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해야지만 그 언약의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었어요. 하지만 몰라요. 베드로는 그냥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아서 그랬는지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보자마자. 우리의 역할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지킬 거예요. 근데 지키는 것에 나는 믿기 때문에 지킵니다. Secret ingredient,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들께 받을 대상입니다. 그래도 느낌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계속해서 느낌은 그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언약 세우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사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우리 마음의 가슴을 얹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격 없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은혜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경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입니까? 아니면 순 은혜 때문입니까? 은혜가 은혜 때문이라면,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생겨집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아는 것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의 대상을 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트러스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힘이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태초부터 정하신 그 언약,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 안에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시크릿 인그리디언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헌신,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언약 지키는 그 비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자격으로 쓰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세상 안에서는 아버지의 소유가 제사장과 거룩한 사는 리즈낙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